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 사자성어의 구사일생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9번 죽고 1번 산다는 말이잖아요.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로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커서 구원받은 강도가 우편 강도라고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았는데 우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편 강도입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여러분, 우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오른편은 구원받은 사람,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 이걸 좀 더 줄이면 어때요? 우편 강도.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본문은 행악자입니다. 강도를 표현하기를 행악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행악자.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구원받은 강도. 그것보다 더 줄이면 우편 강도. 여러분, 그런 의도에서 우편이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저도 우편 강도라고 쓰고 싶어서. 그러면 좀 단축되잖아요. 여러분, 우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우편만 기억해가지고 서목사가 우편 강도라고 했는데 우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우편을 쓰는 이유는 줄이기 위해서지 이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편 강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강도라는 말은 괜찮아요. 근데 우편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우편을 사용할 때는 구원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편이라는 말을 지금 쓴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가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둘이 달렸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간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우편 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우편 강도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에 39절 전반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행학자, 그러니까 강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편 강도도 이 처음에는 그도 역시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보면 말이죠. 이 우편 강도도 함께 이 비방을 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주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는가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가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가 하니까 너도 십자가 형틀에 이 매달려 있는 처지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어떻게 니도 형틀에 매여 있으면서 주님을 비방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갈보리 언덕 위에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 마치 이 40절에 나오는 우편 강도의 말과 같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 여러분, 똑같은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똑같이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고 세 개의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려 있는데 동일한 정죄, 똑같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강도 사이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진 이유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강도들과 동일한 그런 아주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시키려고, 아주 흉악법으로 인식시키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주님께서 지금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바로 악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편 강도의 입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롭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 계셨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보면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편 강도를 만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동시에 우편 강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만나기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그래요.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그토록 열망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바빠. 주님은 만나 교제하려고 원하시는데 너무 바빠서 나는 시간 없어. 그러면 시간이 있도록 만드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서 주님 곁에 불러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작업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바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쁜 것, 시간 없는 것,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만나자고 손 내미실 때 외면하지 말고 주님 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편 강도는 말이죠. 지금의 만남이 가장 비참한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 자기도 십자가에. 그런데 비록 가장 비참한 만남이었지만 여러분,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나오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42절 43절의 말입니다. 이걸 39절은 아주 압축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 말이죠. 여러분, 이 좌편 강도가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합니다. 참 그랬던 이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던 이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말이죠,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면 뭐 갖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편 강도의 마음은, 지금 심정은 말이죠, 뭔가 평안함, 안정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 상태는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우편 강도가 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편 강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다. 이것밖에 우리가 달리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비방했고 그렇게 조롱했던 바로 그 우편 강도가 갑자기 바뀐 것.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기에 걸맞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형은 내가 행한 대로 상당한 보응이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게 없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우편 강도는 말이죠, 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6시간밖에 없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편 강도가 만났을 때 그 주변 환경은 구경꾼들로 운집해 있었고 비방과 조롱이 만무했던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편 강도가 6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참 삶은요, 그의 처지는 그 죽음의 공포와 십자가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무언가 열정, 열심, 헌신,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바로 우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가장 지혜로웠던,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참 그의 고백이고 그의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고 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한편 강도도 주님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났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대적했을 뿐이지 그는 만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편 강도만이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처지였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가장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편 강도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 누린 것이 무엇이었나 이거죠. 바로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이 노래집 119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만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여러분, 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편 가운데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편 가운데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맡겨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죄인된 그를 의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죄인이 의롭게 되고요. 주님을 만날 때 잠시 몸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편 강도에게 가장 지금 중요했던 시급한 죽음의 문제가 육체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심으로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은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말이죠, 보통 이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듯이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음란한 행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꾸 악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착했던 사람이 악한 친구들과 만나서 어느 순간 악한 부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인간의 만남은 달라요. 가장 의로우셨던 주님과 가장 악했던 우편 강도가 만났을 때 의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주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이 우편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유 있습니다. 우편 강도의 시간은 여러분 6시간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6년, 60년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는
주변 환경이 완전히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구경하는 자들로 꽉 찼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비참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여유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유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아니라 바로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 제미나이에 가보면요, 그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치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예화라고 딱 적어놓고 딱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니라 지옥에서 악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탄이 말이죠, 자기의 하수인들인 이 악마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악마가 참 호기롭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악마가 주장하니까 사탄이 고개를 지었습니다.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 거짓말에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악마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려가서 지옥은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사탄이 역시 아쉬워하면서 말합니다. 그것도 약하다.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지옥이 없다는 말도 완벽하게 믿게 하지는 못해. 이때 세 번째 악마가 엄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이렇게 속이겠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진짜 있다. 하지만 급할 것 없다. 회개와 순종은 다음에 해라. 내일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무릎을 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다음이야말로 인간을 망가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가장 시급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격과 성품을 바꿔야 하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당장 할 일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항상 이렇게 뒤로 미루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마귀의 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100% 내 날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번 학신의 그 우리 동네 수련회 그 주제가 뭐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이 밑에 그 팜플렛을 늘 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SFC에서 주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어주는 게 시급하다.
왜냐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함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 교회라는 이 테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교회 테두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교회당을 드나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당을 수없이 밟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앞에 놓고 비방하고 조롱할 줄은 알았지 우편 강도처럼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낙원을 보장받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다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러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나도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세워놓겠다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내 인생의 구원 문제는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들은 없게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 한 분을 소개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의 진면목은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 진 밖에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말이죠. 회막에 들어가면 바로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려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듯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대적할 세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함부로 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세상에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거죠. 이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대화를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님과 깊이 교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깊은 만남,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냥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작은 예수로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때로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잡다한 일이 많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내 무릎이 꿇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